오늘 이 시간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혜를 알고 지혜를 깨우쳤다면 지혜로운 자다운 삶을 실천해야 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또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지 잠언 3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지키라. 이게 다 가슴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행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절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 법이라는 것은 계명도 되지만 또 이 잠언에서는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깨닫고 터득한 많은 체험적 지혜들이죠.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잘 순종하게 되면 장수하고 평강도 누리게 된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온갖 번민 속에서 오래 살면 이 땅에서도 지옥적 삶을 살고 가서도 고난받게 돼요. 이 장수하는 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장수를 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럼 3절부터 네 가지를 이제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요소는 모든 관계에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적 기초, 지혜가 말하는 그게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이제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 언어로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신약적 용어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인자, 자비, 인애 이런 건데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는 이제 진리 자체를 뜻할 때도 있지만 또 진리에 대한 어떤 마음일 수도 있죠. 진실, 성실, 충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띠를 해서 이마에도 두르고 팔뚝에도 감고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어떤 그런 것을 시청각적으로도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신명기적인 표현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인격적 속성입니다. 사랑과 진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격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진실을, 그죠?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은 영분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진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그런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사랑과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려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어떻게 돼? 사랑과 진실을 실천해야 된다. 이걸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진실은 진실도 좋고 성실도 좋고 사랑과 진실은 모든 관계성의 기초며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곡해되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의 진실이 오해되어질 때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진실되게 대해야 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사랑과 진실로 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그 청지기가 이제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표현한 말 가운데 나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성실, 진실, 진리로 대하셨다. 사랑과 진리로, 사랑과 진실로 하나님이 대해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변함없는 진실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이웃에게도 우리도 하나님께 배운 사랑과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는 알게 돼요. 그 야곱은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손에 의해 눈이 감겨지게 되죠. 근데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장사하라 하는 것을 유언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냐면 인애와 성실함. 인애와 성실함. 그러니까 이 인애와 성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는 그분의 인격에 근거한 태도이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또 백성이 이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든 관계성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본적 태도, 그게 바로 사랑과 진실,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탄식하며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이 왜 멸망했느냐? 이 땅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 땅엔 진실이 없다. 그리고 인애가 없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도 하지만 그 잘못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도 말하고 잘못한 자의 잘못을 미워하되 그것을 개혁하되 나도 쳐서 고치고 이 사회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 정치는 잘못을 지적하고 제일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인간들이 그냥 남 잘못과 나라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그냥 끄집어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나도 잘못한 사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개선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온통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손가락질밖에. 이렇게 해야지 해결 안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한 자를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 위정자들의 문제, 온 나라의 구조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나도 이 나라의 소속원이고 각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 누구가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꼴이, 교회의 꼴이, 이 사회의 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함, 진실됨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돼요.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과 성실로 진실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 은총이라는 말은 호의를 말해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호의. 또 사람들이 좋게 호감 있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호의를 은혜,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호의, 호감 사는 거죠. 호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과 진실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호감을 받습니다. 호감. 사람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은총을 입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귀중히 여김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선한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이해력, 선한 통찰력, 그런 뜻인데요. 자, 이 3장 4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들 중에서 호의와 선한 통찰력을 찾으라 또는 얻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와 진리로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호의, 그들의 눈빛에서 호의와 선한 통찰력을 가진 자다라는 인정과 호감을 사는 그런 것을 내가 얻게 된다. 이걸 갖다 귀중히 여김이라고 의역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문상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선한 통찰력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저 사람 참 지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 살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그럼 그건 내 인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남에게 호감 살 만한 인물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어떻다 이거 어떻다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고쳐가요. 그게 다 지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길가의 거지도, 좀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나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이 세상에서 지능이 낮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그 정도는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호감 살 만한,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 정말 이 사랑과 진실과 성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훨씬 더 지혜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거 좀 보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막 좋은 사람인 척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해서 정말 호감이 갈 만한 사람, 응? 닮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뭔가 상담을 구하고 싶은 사람 말이에요. 응? 뭔가 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응? 두 번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자, 5절을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떻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너의 이해력, 너의 분별력, 너의 통찰력, 너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에 알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행하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력, 네 이해, 네 결정력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거침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도 편달을 받게 되면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돼 있다. 응?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죠? 그분을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체험적이고 인격적. 이게 원래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쓰여진 단어이기도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 뭐예요? 남편이 지금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입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해줄 거리다 돈 못 벌어오면 인상 찌그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도 벌어오죠. 마누라는 뭐 밥하고 설거지하는 무슨 뭐 신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하지만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상호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 그리고 이게 서로 인격적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군더더기 다 빼고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부가 인격적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냐? 대화가 되느냐? 여러분. 대화가 되면서 사시세요? 사세요? 이렇게 좀 말이 어렵네. 대화가 되세요? 물론 이제 대화도 여러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의 대화도 있고,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가끔 건전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대화예요. 그죠?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약간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건강한 대화 소통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느냐.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도 화날 때도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의 태도를 예의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고 이렇게 대하는 이런 부부관계를 잘 이루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우리 집안에 이제 고모님 계셨는데 고모부님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존댓말을 잘 썼어요. 근데 고모부님이 보니까 좀 아내하고 껄끄러울 때는 그러세요 저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놀러 가서 보면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거친 말을 하는 것보다 존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거친 감정이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저희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 말씀 주신 말씀인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사랑에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지금 결혼하는데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무리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과 깨어지지 못한 자아와 폭발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저도 나를 복종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다툴 때 존댓말하면 평상시에 존댓말하면 다툴 때 반말하게 되고 평상시 반말하면 다툴 때 쌍말하게 되고 평상시에 쌍말하게 되면 다툴 때는 주먹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욕을 제거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욕하는 것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더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뭐냐면 욕은 안 해요. 근데 고상하게 말을 비틀어가지고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욕하는 것보다 더 사람 미치게 꼭지 돌게 하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다 상대 인격을 짓밟아가면서 비트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서로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났으니까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거친 말 거친 행동으로 파괴적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더 건강하게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응? 이게 원래 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에 섭섭하고 분노가 이게 끓으니까 이게 차올라올 때 거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부간에 욕이 많으면 나를 향해 분노와 섭섭함이 많구나. 그럼 어떻게 거기다가 사랑 주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주사, 성실함의 주사를 놔서 그 분노와 섭섭함의 구멍을 뚫어서 주사바늘로 그 기임을 빼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계속 사랑과 진실을 집어넣어서 사랑이 충만하고 진실이 충만하면 뽕 하면서
원래 부부간의 말의 언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봉보리 봉봉봉 하는 이 봉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 코맹맹이 소리가 들어가요. 이게 부부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인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저절로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애정 어린 말. 그래서 연인들이 부부가 사랑하면서 좀 어리광 떨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아이고 놀고 앉아는 이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저는 길거리 가다도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고 보듬고 쓰다듬고 그러면 저는 그냥 참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속으로 그러죠. 진실되게 사랑하거라. 끝까지 잘 사랑해라. 뭐 이렇게는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옳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에 겸손하게 행하라는 말은 없지만 조금 의역해서 의미적으로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드리는데 7절 보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대예배 시간이라 시간이 짧아서 이제 뒷부분에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기름지 이게 건강의 비밀 아닙니까? 그건 찬양 예배 때 조금 더 부언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찬양 예배 나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직역하면 원문상으로 직역하면 너는 너 자신의 눈들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네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성경에 이 표현이 번역된 게 뭐냐면 내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예요.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부부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소견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네가 마음도 품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지금 내 소견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일 뿐이에요. 먼저 내 소견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소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소견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소견으로 통과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견에 대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주는 너의 소견도 소통이 되는 거야. 믿음이 없거나 감정 상태가 안 좋거나 삶의 관계가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서 흐트러지는 소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사사시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그들이 다 자기들이 소견대로 행했다. 성경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까먹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치고받고 싸고 뺏기고 그 짓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지혜의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앞서서 말한 인자와 진리로 사는 거지. 근데 이런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삶에 역행하는 삶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삶.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삶.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다 똑똑해. 자, 여러분들이 병이 왜 안 낫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다 똑똑해서.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문제의 최고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따 찬양 예배 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까지만, 요거는. 궁금하시면 찬양 예배 나옵니다. 자, 스스로. 자, 여기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말이 네 자신의 눈들로라는 거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래서 네 소견으로, 내 눈에 보는 대로.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입니까? 보는 건 그냥 보지 않죠. 내가 이미 학습한 내 나름대로의 상식과 가치관과 경험을 근거로 내 판단력, 내 통찰력, 내 이해력을 근거로 어떤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판단과 결정과 생각하는 모든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소견에 근거하게 될 때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쟁통에 잡아온 소녀의 말로 내 주인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 고침받을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왕께 진언을 해서 금은보화를 하사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걸 빌미로 전쟁을 걸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탁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은근 표물을 싣고 엘리사의 집까지 도착했는데 문 밖에 딱 이르렀는데 종을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런 거예요.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 내 환자의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이야. 감히 내가 해도 말이야. 이스라엘 왕도 벌벌벌 떠는 지금 이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게 건방지게 시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물에 가서 7번 들락날락하면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성질이 나가지고 키가 도는 거야 이게 나마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혜로운 병사 하나가 장군님 그렇게 해서 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시죠. 지금 자기가 여기 뭐하러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가서 7번 물에 담고 순적을 했더니 문둥병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응? 여기 보세요.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지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건방지게 엘리사가 건방져서 종을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치료와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러 건방 떠느라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나아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은총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를 낮추기 위해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야. 이건 원래 말하다라는 말인데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죠. 속으로 말하는. 속으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뭐 가서 씻으라고. 그 속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소견에서 나온 속 생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꺾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걸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다면. 응? 이 몸의 양약이라는 말은 네 몸에, 이 몸이라는 말은 이 배꼽, 원래 원문상으로 배꼽 tet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배꼽 tet줄에 양약이 된다. 라파에서 나온 말로 치료가 된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태어나서 엄마의 tet줄에 의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 생명선이에요, tet줄을 자르는 흔적이 배꼽이야. 이건 하나님의 치료의 근원적 치료를 표현입니다. 하나님 치료가 잠깐 낫고 말고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 그리고 어떻게 돼?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라는 말은 뼈를 말해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뼈들의 음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문상이 직역하면. 그러니까 뼈가 메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으면 뼈가 촉촉하지 않고 마르게 돼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불안이 많으면 뼈가 마르게 돼요. 그게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되찾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을 깨뜨리고 인자와 진실로 겸손함을 하나님께 나와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근원인 tet줄, 그러니까 지금 뭐 배꼽, 우리 몸의 근원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치료가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우리 뼈가 촉촉하게 골수가 기름져서 회복되게 된다.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인간의 모든 면역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뼈 속에서. 이 성경의 이 진리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더 부연적인 것은 또 이따 찬양 예배 때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러면 몸의 치료와 골수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이 건강에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재물과 네 소소한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 네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재물과 소소한 물에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를 드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딴 것이지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자와 성실로 대해라, 겸손하라 이렇게 태도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너의 허락하신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자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부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재물이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재물을 얻기 위해 불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기를.
재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그릇된 재물관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이 재물의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수산물의 차금니은 열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는 전사님 가정을 방문했더니 오골계 닭을 키우는데 70마리가 나온 계란, 무공의 계란을 줘서 이거 되게 딱딱하고 깨보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보고 확실히 틀려. 낮이고 밤이고 그냥 퍼먹여가지고 알난 계란하고는 틀리더라고. 고소하고 노랗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자주 좀 얻어먹을 텐데 멀어가지고 몇십 개를 줘가지고 좀 잘 먹고 있어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닭이 꼬겨 하고 알라면 쳐달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달걀을 잡수실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정에 가져와 속구러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입니까? 전국에서 농사 짓는 분이 첫 추수를 한 쌀 한 가마니를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께서 좀 잡수시고 건강해야 된다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나라님께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공경의 표현이죠. 그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창고나 포도즙은 그때 시대의 농사 소득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게 가득히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인색한 하나님,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남아돌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해요. 하나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인데 그는 지혜롭지 못한 고백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 많든 적든 있든 없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주인 되시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겸손하게 공경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런 삶이 이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유가 된다고 말라기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삶의 요소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들에게도 호감사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야.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올바른 길, 평탄한 길이 펼쳐진다.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몸의 근원적 치료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되찾게 될 것이야. 네 번째,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으로 공경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말뿐 아니라 가슴으로 찬송으로뿐 아니라 여러분이 형편을 따라서 많든 적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것과 아울러 1절, 2절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장수의 복과 그냥 장수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우리 장모님 지금 93이시고 우리 이제 휴가 때 우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그죠? 넘어져서 팔도 부러지시고 또 보면 내가 콱 넘어져가지고 팔도 찌시고 그래가지고 다 87세, 8세 그때 큰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 80몇 먹으신 할머니 가운데 이렇게 뼈가 튼튼하신 분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뼈가 튼튼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장수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은 골수가 기름지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늘 마음의 평안이 넘치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골수도 기름져서 이렇게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3이 됐는데도 그래서 120세까지 내가 사시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머니 아직도 27살 남으셨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120까지 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아직도 27년 더 살아야 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건강하게 93살까지 난 무난히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나만 들었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다 아프고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일찍 가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맨날 쌔빠가는 거짓말하면서 일찍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뭘 일찍 가 생명은 끝까지 살아내야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가치 있는 생명이니까 영생이 귀한 거지 대충 살다 그냥 갚버리겠다. 그런데 뭔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을 최대한 선용하면서 끝까지 살게 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생명에 대한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평안. 오늘 말씀하신 4가지 실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의 근원까지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왜 우리 뼈에 골수가 기름지게 하시고 면역력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병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